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종말론 마지막 내용을 소개합니다. 조성만 박사님 조직신학에서는 제4장에 이제 종말론을 다 소개하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신뢰를 들어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했던 그러한 정통 개혁파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 계시록을 소개하면서 종말론의 이러한 올바른 또 해석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해석은 오늘 한국 교회에도 또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러한 신비주의나 또 세대주의 이러한 종말론에 관련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워낙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 성경적인 또 이러한 우리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정도를 개혁주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구조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이 22장의 이 각 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세대주의라든가 또 이런 극단적 입장에서는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극단적, 문자적, 시간적 해석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럴 때에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종교개혁 칼빈 이후에 적어도 정통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각 그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큰 예언적 이 내용들이 동일한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개되어지는, 그래서 반복하면서도 뒤로 갈수록 그 내용이 더욱더 확대가 되어지는 이런 반복적 점층법의 이러한 구조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평행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시간적 의미도 또 담겨 있는데 그 이 시간을 우리가 시간 중심으로만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러한 예언적 요소와 관련된 이러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통상 과거적 해석법, 그다음에 역사적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 영적 해석법 이렇게 네 가지가 2000년사에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가 될 텐데 특별히 과거적 해석은 주로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 초대교회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역사적 해석법, 그다음에 미래적, 분명히 미래적 그런 또 예언이 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시한부 종말론적인 미래에만 치우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또 예언적인 부분에서는 미래적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에 이런 또 시간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시간으로 해석할 수 없는 영적인 교훈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정통 장로교회의 요한계시록 해석법은 앞서서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3대 해석 법칙을 오직 성경 또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본 해석법을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리적 해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네 개의 이러한 종말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다음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주, 천국과 지옥의 심판주 되심과 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개인과 관련되어서는 몸의 부활, 그다음에 영생, 이러한 기본적인 네 개의 핵심 교리의 토대 아래서 요한계시록도 역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대주의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그 모든 문자와 그 모든 예언들을 각 장들이 시간에 연속되어져 가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요. 창세기 41장 32절에 요셉과 바로의 이 장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 겹쳐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라는 이제 이런 표현처럼 구약에도 이렇게 꿈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뇌의 그러한 짐승으로도 소개가 되지만 또 금신상의 이러한 뇌 부분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뒤에 가서는 네 나라가 또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또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의 싸움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두 번에 겹쳐서 때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언이 소개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인, 나팔, 대접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지나치게 시간의 그런 연속적 과정이 아니라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집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이러한 강조를 표현하는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시간적으로 연속되어서 이 꿈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예정과 작정의 일이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그러한 절대적인 실천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이러한 실천성을 강조하는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인나팔 대접으로 세 번 표현되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그 모든 역사를 작정과 섭리 안에서 펼쳐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이렇게 또 점층적으로 확대가 되어지면서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전통적 입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이런 입장은 초대교회 때에도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시한부적 종말론의 이러한 그 형태를 많이 강조했던 이 신비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이제 이러한 몬타니즘이라든가 또 영지주의 또 이러한 그 형태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이 중세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들이 이런 휴거와 날짜를 계산하는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17세기 들어와서는 이러한 제세례파의 종말론의 이러한 접근 형태들이 주로 회중파 또 이러한 청교도 계열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1627년에 조세프 미드라는 분이 계시록의 열쇠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제 아주 중요한 강해집을 이렇게 소개했고 이것을 영향을 많이 받은 토마스 구딘이 1634년에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형태로 또 자신의 주석집을 출간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국 토마스 구딘은 1664년에 결국 영국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천년왕국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지나친 선민의식과 우월의식, 그 영국 교회가 특별히 영국의 회중교회가 결국 천년왕국의 중심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지나친 우월적 그러한 그 해석 관점을 가지고 결국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결국 뉴잉글랜드에서는 또 이러한 영향이 1697년에 코든 매더라고 하는 이러한 회중파의 또 이러한 아버지라고 하는 존 코튼 또 코든 매더 또 리차드 후커 이런 분들이 뉴잉글랜드 미국으로 이민 간 그 뉴잉글랜드의 회중파의 대표들이었는데 결국 이 코든 매더가 천년왕국이 뉴잉글랜드에서 또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들 회중파의 이민 간 바로 그 뉴잉글랜드 지역 미국 땅에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우월주의의 또 이러한 극단적 종말론의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런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회중파 안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회중파는 종말론 부분에서도 상당히 극단적인 이런 제세례파의 종말론의 경향을 계승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결국 17세기의 이러한 회중파의 종말론은 결국 1800년으로 넘어가면서 스코필드와 또 다비의 이러한 세대주의자들이 결국 탄생되는데 결정적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결국 그것이 오늘날 세대주의의 이러한 대표적인 시간 중심적 극단적 문자주의적
종말론,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 입장에서 조성원 박사님의 이러한 또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 입장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1절 요한계시록 해석의 문제점.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이며 예언적인 내용을 가진 서신 형식의 성경이다. 그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사상이나 목적은 목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회는 계시록의 상징적 의미라든지 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렇게 해서 2000년 역사 속에 이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이런 종말론을 해석하는데 많은 실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특별히 천년설의 문제, 순교자의 영혼, 이 중간 상태에 대한 문제, 유대인들의 이런 그 회심에 대한 문제, 또 환상과 상징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오류 해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루터의 견해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 아니며 사도적인 것 또는 예언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루터는 이신칭에 집중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신칭이 직접적으로 많이 소개가 안 되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약간 좀 낮추어 표현한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도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상당히 루터도 요한계시록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는 많은 또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인 비슬리 머레이는 요한계시록은 전형적인 유대 묵시문학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이게 자유주의에서 쓰는 그 신화 개념을 적용하는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애굽의 신화, 바벨론 신화, 뭐 고대 신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이러한 실제적 내용을 무시하고 그 내용 모두가 소설처럼 이렇게 하나의 신화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신화를 이렇게 담아놓은 그러한 하나의 문학적 그러한 이러한 그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묵시적 성격은 있다. 종말에 대한 예언적 성격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이라는 단어를 예언적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묵시, 문학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신화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소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표현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묵신문학과 이렇게 신화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다.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관련하여 보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요한계시록은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대성과 그 의,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종말의 의의를 보충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 내용을 또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중보 사역과 관련된 부분도 아주 놀랍게 계시록에 많이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제 해석법 2절 네 가지 해석법이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시간적 그 방법과 관련해서 네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첫째, 미래적 해석법. 이건 주로 전천년주의 또 그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고 또 회중파 청교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 기법입니다. 이 해석법에서는 계시록 4장 이후의 모든 환상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시켜서 미래적 사실로만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서론적인 이제 이런 이야기고 이제 4장부터 인나팔 대접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될 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의 최후 심판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어떤 특수한 사건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미래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인봉, 나팔, 대접은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보며 짐승들은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로 본다. 특별히 전천년주의자 중에 현대에서는 이제 메릴 시텐이라든가 조지 레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 안에서도 또 휴거는 이분들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미래적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초점인 휴거 이렇게 성도들이 공중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정서에 있는 것처럼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런 휴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들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데, 오히려 전천년주의 대표적인 신학자들 중에 두 사람은 그런 지나친 그런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날아가는 이런 식의 휴거는 이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 무천년적 해석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적 장소 이동의 이런 휴거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휴거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거를 아주 확고한 사실처럼 이렇게 많이들 믿고 있는데, 이거는 세대주의 계열에서 전천년주의 계열에서 많이 나온 해석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견해는 초대 교부 때는 저스틴, 이레니우스, 히폴리투스 이렇게 초대 교부 때는 워낙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곧 예수님이 올 것처럼 이런 임박한 종말론이 많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 미래적 해석은 19세기에도 크게 성행하였으며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널리 주장되고 있다. 이렇게 오순절교회, 감리교회라든가 성결교회, 또 이런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또 이런 많은 교파들이 이런 미래적 해석법을 많이 또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시록 4장 이후는 모두 현재의 교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이 입장의 사람들은 6장 1절 이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공중 휴거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망되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며 천년이 지난 다음 최후의 심판과 신천신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래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4장의 첫 부분에서 교회가 공중 휴거가 된다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조지 레드 같은 이런 또 신학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 현재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없고 오로지 그냥 미래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들을 얻을 수 없는 이제 이런 극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적 해석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도 지나치게 좀 이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시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이제 7개 교회를 시간적으로 배열을 하려고 하는 이런 특징도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 시대고, 서머나 교회는 2, 3세기의 이제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300년에서 500년의 이런 세속적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적 배교적 교회고,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교회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19세기에 부흥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미래에 뭐 어떻게 어느 교회로 해석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7교회로 나눠지게 되지만, 뭐 초대교회 때라든가 종교개혁 시대 때 보게 되면 아직은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적용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나치게 이렇게 어떤 미래적 종말에다가 맞추는 것이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미래적 이 해석법의 또 장점은 예언적, 어떻든 계시록 가운데 예언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은 또 분명히 또 우리는 또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들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미래적 예언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처럼 너무 지나치게 모든 면들을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법. 이건 주로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사용했던 해석법입니다. 주로 무천년주의의 또 입장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 해석법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세대주의나 이렇게 또 시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약간 변형해서 또 쓰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은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의 전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고 역사적 지속성에 중심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미래에만 보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매 시간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특별한 그런 표현들은 상징적으로 좀 더 보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에는 신비주의자 요아킴이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은 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가 뭐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1260일을 하루로 이렇게 계산하는 이제 이러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좀 물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역사적 해석법을 했지만 건강한 역사적 해석법은 아니고, 결국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나 칼빈이 이 역사적 해석법을 좀 더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오늘 정통 개혁주의의 또 이제 중요한 입장으로 구축되기도 합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하여 그 밖의 개혁자들도 이 견해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포드 벵겔, 또 뭐 이런 헝스텐베르그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 또 분들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이 입장에서 크게 2000년사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엘리오트에 의하면 일곱 나팔은 데오도시오스의 로마 제국 395년 정도에, 또 그다음에 부터 동로마 제국까지 1400년까지 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첫째 나팔은 고트족, 둘째 나팔은 겐서족의 북아프리카의 침입, 셋째 나팔은 훈수족 중앙 유럽 침입, 넷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 다섯째 나팔은 6, 8세기에 걸친 회교도 이런 약탈,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터키의 발흥,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약간 또 이렇게 시간 속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좀 나름대로 맞춰보려고 또 이렇게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해석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칼빈이나 또 루터나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사도 시대부터 또 종교개혁 시대 자신의 시대까지 그 또 각각의 이러한 그 구별을 좀 더 이렇게 시간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성취되었다라는 걸 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간적 구별을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하는 또 그러한 부분 정도까지는 허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되 또 자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들이 어떻게 과거에 또 성취되었고, 또 그런 근거로 미래에 또 최후 심판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또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각 신학자마다 동일할 수가 없죠. 이게 시대를 구별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적용해보는 또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조금 더 지나치게 너무 세분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실 이 같은 식의 너무 지나친 그 구분에 이렇게 엘리오트의 이런 해석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객관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두 가지 그릇된 경향이 있다고 보겠다. 하나는 여자적, 문자적인 이런 해석에 또 집착될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나친 또 영적 해석법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시간을 상세하게 구별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지나치게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영적으로 막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또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해석법도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한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로 들어가게 되면 또 각각 그 인물과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적 해석법이 1700년도로 넘어가면서 1627년에 조세프 미드라든가 또 1635년에 토마스 구딘이 이러한 역사적 해석법의 부분을 끌어다가 미래적 해석법과 연결시키면서 결국 휴거와 재림 날짜를 계산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실수들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더 상징적으로 이렇게 역사적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도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 과거적 해석법. 이것은 이 견해는 계시록은 기록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만 그 내용의 실제적 내용만 담겨 있지 그 이후의 예언과 오늘 현재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 대표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이러한 예언성을 부정하려고 사용했던 과거에나 있었던 옛날 역사 이야기지 오늘날의 또 미래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이렇게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이 되는 것처럼 그냥 문학적, 그냥 모범적인 그런 교훈적인 이런 역사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적
문학적 그런 효과만 있지 이 실제적 예언의 내용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은 좀 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말한 것일 뿐 그 후의 일에 대한 예언적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프로테스탄트에서 성경을 비평하는 근대주의가 성행함에 따라 이러한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현대의 이제 현대 신학을 좋아하는 자유주의자들 안에서 많이 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대적 성경 비평주의 해석법에는 합리적, 심리학적, 역사학적 비판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저자의 심리작용의 특색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생각이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이었다. 그래서 마가하고 바울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바라본 또 생각하는 예수를 나름대로 이렇게 서술해 놓은 그러한 것이지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인간 저자가 각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더 살펴야 된다. 최근에 이렇게 문학 비평 또 내러티브 이야기식 또 이러한 해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사 비평이라든가 자유주의 해석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접근하는 많은 해석법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5대 문파가 있습니다. 종교사학파,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종교사학파, 두 번째는 양식사학파, 이렇게 성경은 신화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소설적인 교훈처럼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문학 구조로 자꾸 접근하는 것, 전승사학파, 성경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구전, 이렇게 여러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로 전해 내려오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짜집게 해서 모아진 것이다라고 하는 전승사학파, 그 다음에 편집사학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생각, 또 마가의 생각, 이렇게 각 저자의 의도와 생각을 모아놓은 이렇게 여러 개의 사람들의 그러한 입장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일성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편집사학파, 그 다음에 구속사학파,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에 대한 부분들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십계명과 관련된 윤리와 또 이런 생활을 배제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이러한 입장은 무시하고 단지 인간의 그런 구원과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구속사 학파, 이렇게 그 5개 자유주의 학파가 있는데 이러한 학파들이 주로 사용하는 해석법입니다. 게르만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 책의 사상을 다른 책과 연결시키지 말고 한 책의 독자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성경은 항상 성경 전체는 사상적 통일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주의 해석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영적 해석법. 이건 주로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성경은 문자나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이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또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서 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선악간의 투쟁에 대한 영적 의미를 나타내 보인다고 한다. 이거 대표적으로 교부 시대에는 오리겐, 영적 해석을 모든 걸 상상적으로 비유적으로 성경 모든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오리겐, 어거스틴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또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계시록은 미래의 사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입장은 계시록을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부 옳기도 하지만 계시록의 예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한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목사들마다 영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통일성 있는 객관적 있는 의미가 나오질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상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은 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므로 이들 중에 어느 것 하나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예언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모두 같이 중요하며,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혹은 역사적 방법에 의한 주관적 해석으로 기울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을 그릇되이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섯 번째, 개혁파 성경 해석 원리. 자, 개혁파 성경 해석 원리는요, 교리적 신학적 성경 해석이다. 성경의 형식 원리는 성경의 계시성, 영감성, 신비성, 무호성, 충부성, 명료성, 통일성 등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성경 신앙의 기초를 둔다. 바로 성경,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첫째는 성경의 형식 원리,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믿는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원리가 큰 개혁파의 해석도 원리의 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합니다. 성경은 그 원어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된다 하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되며, 성경에 근거한 연역적 추리에 의하여 얻어진 결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성경적 교훈으로 믿는다. 성경 신앙적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역사적 정통적 신앙 고백을 귀중히 참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리적 해석에는 또 개인의 그런 교리적 입장이 아니라 공교회적인 이러한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또 이런 교리적 종말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항상 또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통일적 의미를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의미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연역적으로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괄적, 전체적으로, 그리고 연역적,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핵심 교리로부터 이렇게 연역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추론을 하고 확대하는 것이지, 이렇게 상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적, 신구약 전체가 논리적으로 잘 짜맞춰져야 되는지, 한 단어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러면 이걸 이 옥을 연옥으로 해석한다든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단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옥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의미로 쓰일 것인가를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필연적인 결론, 성경은 7대 교리라고 하는 필연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반드시 이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7대 교리에 필연적으로 서로 일치가 되는 방식 안에서 해석해야만이 옳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은 문자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럴 때 그거를 어느 부분은 내가 문자로 해석해야 될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선택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고 신학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되 반드시 이런 기본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통일성 있게 요한계시록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3절 계시록의 개괄적 이해. 윌리엄 핸드릭슨의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 해석이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만 박사님도 이 윌리엄 핸드릭슨의 요한계시록 그 주석을 기본으로 요약해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핸드릭스는 점진적 평행법으로 계시록을 이해하였다. 점진적 평행법이란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7부문으로 구성되어 서로 평행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사이에 교회와 이 세상 형편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종말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점진적 반복법, 점진적 평행법. 그래서 이제 핸드릭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에서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22장 이렇게 나눕니다. 전자는 전투하는, 고난받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또 후자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1에서 3장은 요한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7교회는 모든 교회의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첫 번째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중세시대 교회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큰 특징을 이렇게 7개로 정해서 각각의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될지를 훈계하고 있는 그러한 또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사건과 인물과 배경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어떤 교훈이, 어떤 교리가 이렇게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7편지들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교회들에게 칭찬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도 있었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혔을 때 거기에 시험에 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징계하고 내쫓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들이 교회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과 관련된 이러한 그 모범적인 교훈들이 소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론은 또 일반 서신들하고도 또 통일되게 같은 일치된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7장까지 7인봉의 이러한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섯째 인봉과 일곱째 인봉 사이에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결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의 승리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 인의 이러한 그 내용은 7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조에서부터 이렇게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또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계획을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의 그 인들이 연속되는 그런 어떤 사건과 시간에 이러한 그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핍박받는 때가 있고 교회가 회복되는 때가 있고, 또 악한 자들이 세상이 또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가 있고, 세상이 또 고통을 받고 징계를 받는 때가 있고,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도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소개되는데, 계시록에서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천국의 모습에 이렇게 12사도의 이름과 12 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면서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곱하기를 하면 144가 되고, 또 10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 10을 3번 반복하니까 또 1000이 되는 겁니다. 완전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불변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지, 이거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구약에 있는 백성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떤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까?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의 이러한 또 상징적 숫자로 보는 겁니다. 셋째 부분 8장에서 11장까지 이제 7나팔도 역시 같은 완전 숫자인 7을 통해서 또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교회가 핍박받을 때와 회복받을 때, 악한 자들이 또 성공할 때와 또 징계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건 통상 타락한 천사 혹은 사탄으로 많이 해석했고요.
그래서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러면서 이런 황충들, 벌레들을, 괴물, 짐승들을 끌어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결국 이런 모습도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또다시 사탄의 이런 모습을 좀 더 그들의 활동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그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핍박해 왔는지들을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박윤선 박사님은 화란의 이 크레이다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를 소개하면서 이것은 사탄과 그 타락의 사실과 암흑세계에서의 사탄의 권세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크레이다누스의 해석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사탄의 어떤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말 직전에, 최후 심판 직전에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탄의 타락이 아니라 원래 창조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바로 그 시점에 사탄이 타락했던 그 본래의 타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해석하고 조금 다르죠. 넷째 부분은 12장에서부터 14장은 이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붉은 용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본 환상이다. 여기서도 붉은 용은 또 앞서서 소개한 사탄의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랬을 때 세대주의나 오순절 파교에서 순복음교회의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중국이 붉은색을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국과 소련이 결국에는 최후 심판 때에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을 아주 적대시하고 막 이런 이제 극단적 해석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던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붉은 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이라고 하는, 또 용을 중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또 붉은색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주 중국이다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무서운 괴물처럼 이렇게 구약에는 레비아단이라고도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악어라고도 하고 큰 짐승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신약도 큰 짐승, 또 이렇게 상상 속에 이렇게 짐승인 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기도 하고, 나라마다 이 짐승을 번역하는 이제 표현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60일간 이거를 42개월, 월로 하면은 42개월이고 일로 하면 1260일이고요. 연으로 하면 3년 6개월 이렇게 정도가 됩니다. 완전 숫자인 7년의 절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 지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또 억제된 그러한 적당한 시간 정도 고난받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난도 완벽하게 처절하게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 숫자의 그 절반 정도만 이렇게 성도와 교회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섭리의 계획을 숫자로 표현한 표현법이지, 어느 시대부터 1260일을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결국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섯째 부분은 일곱 대접의 재앙, 15장부터 16장을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과 이에 따른 종말적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종말의 그러한 심각한 피해와 또 사탄의 이러한 괴롭힘들이 좀 더 자세히, 그러나 반복되어지면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역시 여섯째 부분은 17장에서 19장인데 바벨론 멸망에서 대해서와 짐승의 7머리와 7뿔을 가진 것과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오랜 역사 속에서 이미 멸망한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문자적으로 다시 등장하는 겁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약의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끌어다가 1세기 당시에는 지금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서 로마라고 대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있던 나라 바벨론이라는 상징적인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를 끌어다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로마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최후 종말에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해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19장 11절 이하도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이 18장, 19장, 21장을 이렇게 19장은 예수님 재림, 18장은 천년왕 이러한 또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나타남, 그다음에 재림, 그다음에 천년왕국, 21장은 이제 천년왕국이 소개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22장엔 최후 종말의 이런 내용. 그래서 너무 이 네 장을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부분에서 이미 인나팔 대접에서 사탄과 악한 영이 다 망하였다라고 심판받는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요 장에서 또다시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17장, 18장에도 악한 자들이 멸망받는 걸 소개하지만 또 19장, 20장에도 또 악한 자들이 멸망받는 게 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멸망받았다라고 앞에서 다 이미 얘기했는데 왜 계속 받지 않고 또 남은 세력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의 멸망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7번째 부분은 최후 심판과 동시에 전체적 완성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용의 운명,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교회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21장 또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천년 이후에 또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는 이제 이런 장면, 이제 이러한 장면도 문자적으로 어느 땅이 천년왕국이 될 것인가, 어느 때에서부터 어느 때까지가 천년이 될 것인가, 이거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점부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전체 가운데 이렇게 사탄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를 천이라는 숫자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 사탄이 멸망한다는데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은 또 어떤 전쟁이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최후 심판 때 일어나는 전쟁은 또 어떤 전쟁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전쟁만 해도 수두룩한 전쟁이 나오고 있고 또 다니엘서에서도 그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마치 재림 직전의 어떤 특수한 어떤 전쟁인 것처럼 최근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란과의 전쟁이 마치 재림 직전의 전쟁인 것처럼 또 이렇게 공포적 또 이런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주의 해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7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때 서로 평행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종말론적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1에서 6장까지에서의 최후의 심판이 이미 언급되었으나 20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7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오지만 또 14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소개가 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초대받는 또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상의 전투적 교회의 모습과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교회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에 관한 이해는 어디까지나 현재적이며 미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이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국가, 사회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섭리사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현재와 미래, 과거 전체를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해야지 자꾸만 어떤 극단적 어떤 미래에만 집착해서 또 어떤 개별적인 어떤 국가와 전쟁의 어떤 이런 작은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도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러한 지나친 시한부종말론적인 이러한 또 세대주의적 해석에 빠질 위험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또 이런 바른 우리 개혁주의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큰 위로와 소망을 또 이렇게 갖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직신학책 마지막에서는 부록으로 개혁파 교회 세계회의의 종말론 연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RES라고 하는 개혁파 교회 세계회의에서 이 종말론이 하도 1900년 이후에 문제가 되면서 이제 보수적 그러한 개혁파 교회들이 모여서 적어도 성경적 종말론은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문서입니다. 결국 1972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된 문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적어도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어떤 종말론적 이런 교리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요약해 봅니다. 서론 1번 미래의 형편과 미래의 모든 사건을 포함하여 미래에 관한 하나의 총괄적 이 기대, 소망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이런 소망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경건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소중한 종말론적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결론을 잘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 기대할 수 있는 범위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다. 성경이 요구하는 만큼만 기대를 갖지 아니하는 교회나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범위에 또 이렇게 머물러야 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또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록에는 기대의 한계도 보인다. 분명히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지나치게 또 호기심을 갖지 못하도록 또 제한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시된 모든 것이 이렇게 확실히 알려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절제하고 이렇게 또 억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종말론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래서 지나친 의문이라든가 호기심, 이런 불확실한 점, 이런 것들을 너무 세게 강하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번 종말론은 하나님의 최후의 궁극적 행위에 관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행위는 미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적 종말에 국한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보세요. 이렇게 지나치게 세대주의적인 이런 관점으로 미래에만 한정하고 시간 중심으로 지나치게 종말론을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관한 약속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같은 약속은 과거와 현재의 사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제 일어난 일이나 오늘에 일어나는 일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종합적으로 살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의 개념을 생각함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첫째 되는 중요한 점은 연대적 의의라고 하는 것이다. 즉 종말은 시간, 특히 미래를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예언적인 그러한 또 소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미래는 확실한 현실이며 현재를 보고 결정적 방법으로 현재를 규정한다. 종말론적 의미에서 미래를 명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현재와도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이렇게 종합적으로 엮어서 유기적으로 살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의 개념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가치론이라 할 수 있다. 종말론은 마지막 날의 기간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고 보다 가치 있는 사실을 취급하는 일이다. 그래서 현재에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교리적 그러한 의미의 이런 가치들도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론은 구원의 사건의 기간뿐만 아니라 깊이에 대해서도 취급하여야 한다. 세 번째, 종말론 개념에 있어서 세 번째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독론적인 면이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든가 종말론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오히려 이신칭의가 없다라고 해서 접근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소중한 구원의 이 역사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3번,
종말론에 있어서 소망이라는 강력한 요소는 필연적으로 신앙자의 마음속에 소망을 증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우리가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천국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 반드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종말론은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만약 미래가 현재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면 반드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래에만 지나치게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와 미래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려된다라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미래의 최종적 실현을 향하여 공헌하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인간의 하는 일은 종말론적 의미와 영혼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의 행한 일, 계시록 14장 13절이라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최후의 상급을 주시고 또 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소망을 현재적으로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아주 소중한 의미가 종말론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책임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기대를 갖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번 큰 4번 따라서 종말론의 다음 두 가지 형태는 거부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종말론을 마지막 날에만 국한시켜 버리는 종말론, 바로 이런 시한부 종말론, 미래주의자의 종말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돈 다 빼앗기고 교주들한테 돈 다 빼앗기고 결국 교주들은 종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곧 종말이 올 것처럼 협박해가지고 공포를 조장해서 돈을 다 빼앗는 이런 사이비들이 판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것은 현재 속에서 흡수되어 있다고 가르치며 이미 종말이 실현되어 있다라고 보는 종말론, 기복주의, 현재에서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 쪽으로 종말론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종말론은 첫 번째 제1장 개인적 종말론, 여기서도 두 개로 개인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자의 눈은 미래의 대망에 관하여 두 가지 지평선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 바로 개인적인 것과 우주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제1절 이제 개인의 삶과 죽음,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이 삶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은 삶과 죽음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종말론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죽은 자라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이 인간의 삶의 기원과 연속성과 영원한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타락했고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죽음에 처하는 이러한 비참한 인간을 소개하고 있고, 그런 비참함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런 공포만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러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속죄 받은 자의 삶은 그 자체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삶의 기본이며 참으로 만족하고 기쁜 삶이며 육체와 영혼이 통합된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계속적으로 살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삶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고, 또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제 최후에 또 이러한 천국의 종말의 소망도 기대하지만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바로 우리 현재적인 또 그러한 신자로서의 사명도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하도록 가르치면서 미래에 또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죽음이 무서운 것이지만 그보다 성경은 더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실현되게 하신다. 그래서 비록 죽음은 인간에게 비참한 거또 심각한 것이지만 결국 이러한 타락과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위대한 또 구원의 역사가 또 성경에서는 소개되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의 이러한 삶 또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비참함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으며 언젠가는 육체적 죽음을 체험하며 마지막 날에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러나 한편 신자는 영적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 끌어올림 바 되므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만 영원한 죽음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러나 신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죽음은 이미 죄의 대가가 아니라 그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된 옛사람의 종말인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완성에 이르는 입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자에게 있어서 개인의 삶과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이러한 또 원죄와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몸의 부활을 또 소망하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또 이러한 소망을 가진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또 이러한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절 중간 상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생존하고 있을 때와 같은 상태가 아니며 부활 후의 존재와도 같은 상태가 아니다. 살아있는 상태와 부활의 상태의 중간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간 상태 또는 중간 시기라고 일컫게 된다. 이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존재하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성경은 존재 그 자체를 강조한다든지 죽은 사람의 존재, 양식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죽은 자와의 사이의 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종말에 있어서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썩지만 죽게 되면 썩지만 영혼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이러한 중간 상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중간 시기. 그래서 최후 심판, 몸이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최종 완성 상태 전에 지금 계속 성도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직면한 성도들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에요. 영혼은 없어지는 것인가? 존 스토트는 영혼 멸절설을 제세례파는 영혼 수면설을 이렇게 주장하지만 정통적 개혁 입장은 영혼은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승천하여 저 멀리 가 계신 바로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완성의 상태의 최후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간, 이거를 중간 시기,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또 이렇게 중간 상태가 존재하는 그러한 또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 관계도 또한 중간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완전한 이제 몸과 영혼 전체가 벌을 받는 이러한 완성 상태의 형벌 전에 임시로 영혼이 먼저 지옥의 고통을 겪는 또 이러한 중간 상태도 불신자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울며 이를 갈며 불도 꺼지지 않는 마가복음 9장 48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2장 우주적 종말론 제 1절 때의 징조 종말에 이르는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은 다른 것과 구별하여 설명할 것이 아니며 전조가 될 만한 사건과만 관계하는 것처럼 설명할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종말과의 관계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이해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사건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야지 그 시간의 이러한 지나친 극단적 해석으로 종말의 그 끝 지점에만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조가 될 만한 이러한 그 어떤 사인, 징조 여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주의의 우리가 이러한 그 입장의 공통적인 이러한 또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다 소개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우주적 종말과 관련돼서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또 이런 부흥, 또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서 볼 때의 난리와 난리의 이런 소문, 전쟁, 또 창조의 관계에서 볼 때 지진, 자연재해, 개인 생활과 관계에서는 이런 불법이 악이 창궐하는 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 첫째, 징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장소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징조는 어떠한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적으로 있는 징조이다. 그리스도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어느 가까운 시점에서 혹은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절박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 그 시대적 사건이나 시간적 차원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제 이러한 경고들을 성경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미래의 이러한 그 시간에만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악을 멀리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그 절박성,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는 그 절박성, 간절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현재적인 이러한 또 중요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에만 그렇게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대망하고 있는 시야는 관점은 마지막 때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전개되는 것이다. 2번, 그러므로 미래는 철저하게 현재와 결합되어 있으며 결국 일어나야 할 사건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계속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보라라고 이렇게 계속 당부합니다. 미래에만 어떤 징조로만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세대주의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현재적 사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번, 징조란 일반적으로 역사의 흐름이 때로는 멈추는 극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직전의 어떤 징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건만을 징조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불신앙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모든 사건이 징조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4번, 징조가 보이면 그것을 바로 깨닫고 인내와 신앙으로 증거하며 승리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라든가 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휴거, 재림의 어떤 사건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러한 또 고난과 재앙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주는 소망이 또 종말론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5번째, 결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며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휴거 날짜, 재림 날짜 이런 거 계산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2절, 적그리스도.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 적그리스도는 의인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적그리스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이렇게 개혁주의의 이러한 또 공통적 고백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의인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적 중에 최후적인 적으로서 가장 맹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가 인격적이며 초능력적인 것인지 아직 미해결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인격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자인지 혹은 인격적이면서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막는 자, 막는 것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중성으로도 표현하고 남성으로도 표현합니다. 왜요? 악한 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남성으로 표현하고 또 불법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중성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성으로 악한 그런 사상, 악한 그러한 법들이 있을 때는 또 이러한 교회적 그러한 제도와 정치와 조직을 통해서 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또 이 교회적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악의 세력과 사상들과 법을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들을 또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는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한 개인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적그리스도는 불신자들의 생활과 사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 혹은 교인이나 신자 중에서도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도 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혹은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여 계시하고 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또 미래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용과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한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에 의한 싸움은 어떤 미래의 한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현재적으로 현 시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3절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에는 모든 것의 종말이 가까웠고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하는 인상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임박한 것처럼도 말하지만 더딘 것처럼 이렇게 양면성을 다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박한 종말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아직 재림하고 있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열심히 대망하고 있으며 소명되어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있는 상태에 두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더디게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현실을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또 임박해 있는 것처럼 말할 때는 분명히 이 고단한 세상 다음에는 분명히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소망도 또 주는 겁니다. 양쪽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1번 그리스도의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종말이 되어 그리스도가 또 한 번 존재하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다. 첫째 재림, 두 번째 재림, 이중 재림, 삼중 재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단회적 사건으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번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과 만난다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기도 하지만 또 성도의 몸이 또 이렇게 부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즉 재림 때에는 주님과 만나는 즉 교통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3번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교회가 그때 새롭게 교통한다는 것은 우선 과거와 과거의 일들을 밝히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들에 대한 또 그들의 희생과 봉사와 또 이러한 또 순교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는 또 그러한 또 격려의 내용도 담긴다라는 거예요. 4번 재림 때에는 보다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많은 사건들이 또 소개된다라는 겁니다. 5번 주님의 재림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원의 사실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 땅 위에 그의 왕국이 나타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국 땅에서 미국의 뉴잉글랜드 땅에서 그렇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자기네 땅에서만 천년왕국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6번 우리는 항상 약속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제4절 죽음에서의 부활 1번 지금까지 보아한 바와 같이 죽음은 현재의 인간의 존재의 양상에 있어서 한계점이며 지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2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죽을 몸과 부활의 몸과의 사이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의 몸이 동일하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질적으로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연약함이 없는 완벽한 질적인 그러한 또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몸, 동일한 몸이지만 신령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5절 심판 부활 후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 거기서 모든 것이 밝혀진다. 심판은 몸으로 행한 행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율법과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악을 행하며 살았는가, 선을 행하며 살았는가 이러한 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엄중성은 최후적인 것이므로 회개와 신앙의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긴박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6절 신천 신지 천국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새로 나타날 땅은 옛 땅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깨끗하게 될 땅이다. 이 새로운 땅 위에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의 꽃이 피어 인간의 권력과 과학기술, 지식과 예술의 능력 그리고 모든 은사와 능력이 발휘되며 깨끗이 성별된 사람들의 영광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이를 찬미하기 위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든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몸과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인간의 활동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땅 위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서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 지식, 예술의 능력 이런 모든 은사와 능력이 결국 천국에서 발휘가 되면서 그렇게 삶을 우리가 아주 놀랍도록 그렇게 형성하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마지막 천국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피 안의 세계의 지평선을 향하여 저 종말 이제 이후에 그 삶을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은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사람은 이 편에서 저 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세계로 향하여 현재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그때 그날에는 새로운 세계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미래에 또 새로운 또 천국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 개혁파 종말론 보고서에서도 아주 놀랍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했던 전통적인 그런 종말론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개혁파 종말론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